103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치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믿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한번 어떤 것을 들으면 그냥 지식으로 남거나 아니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고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을 잡고 염려를 잡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낙심케 하거나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 안에는 위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치유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꼭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도 반대되는 것들을 붙잡는 데 시간을 보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반대되는 것들, 내 안에 반대되는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도 꼭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안 나오면 사실은 그 기도는 열매 맺지도 못하고 응답도 없습니다.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나오면 내 안에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믿습니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다가 안 돼요. 다른 것이 뭡니까? 그것을 통한 낭만, 낙심, 염려, 고통, 고민, 절망, 원망,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믿습니다가 안 됩니다. 가령 남편이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통한 받은 상처되는 말들,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세월들, 또한 지금의 어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는 모습들, 그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남편이 주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믿습니다가 안 돼요. 그럴 때에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남편을 놓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꽤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하실 주님을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축복하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열등감으로 많이 사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감사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 나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원망도 정리되고 내 안에 한식도 정리되고 합니다. 감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또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을 때에 다른 잘못된 것,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과 마음에서 감사가 없다, 아니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다른 것들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옳고 좋은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 불량식품으로 우리의 배를 가득 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건강에 좋고 맛있는 인류 요리가 우리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아마 배가 가득 부른 상태에서는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근심으로 배가 부르고 상처로 배가 부르고 눈물로 배가 부르고 절망으로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약속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앞에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그려보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려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가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그려보면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내 마음에 잡아놓고 있는 것이 내가 간혹 떠올리게 되는 그림이고 이미지입니다. 내가 자식들이 사고나고 다치고 병들고 하는 것이 자주 우리의 생각 가운데 떠오른다면,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자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에 대한 좋지 않은 그림들이 자꾸 생각나고 떠올라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도우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내 안에는 가득 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면 도대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해보는데 항상 쩔뚝쩔뚝거리는 자신의 모습만 있어요. 항상 아파서 얼굴이 찌들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만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기도는 전혀 믿음 있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생각할 때에 환하게 웃고 있고 행복에 차 있고 감사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 모습이 나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음으로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그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행한 모습에 대한 그림밖에 없고 항상 부부싸움하며 다투며 자녀들은 벌벌 떨고 무서워 떠는 가정의 그림밖에 없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소망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지 소망으로 기도하는 건 응답받지 못합니다. 소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얻지 못하는 게 소망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소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소망입니다. 왜요?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 이마에 있는 게 있지만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그건 소망. 우리 병들어 또 아픈 몸, 연약한 몸이 부활하시는 주님의 몸처럼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건 소망입니다. 왜? 지금 이 땅에서는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것. 그건 소망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가 아니라 지금은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주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1년 뒤에 나의 소망은 무엇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쓰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쓰는 단어하고 일상사나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다릅니다. 말씀을 볼 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형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장차 살 것을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같은 말인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소망이 아닙니다. 믿음은 쟁취하는 것이고 가져오는 것이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믿음에 대한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함을 당하나니, 침노, 강탈을 당하고 도적질을 당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당하는데 천국을 누가 얻느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도대체 무엇으로 침노하고 무엇으로 빼앗아 오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빼앗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믿음인 걸 확인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자식을 놓고 생각하면 눈물의 세월이고 염려가 아니라 내 자식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림 가운데 내 아들, 딸 아니면 며느리, 사위 헤어지지 않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은, 내 아들은 항상 울고 통곡하고 슬프게 살아갈까? 내 기도가 능력이 있으려면 내 자식에 대한 이미지나 그림을 바꿔야 되는 것이, 단지 상상이 아니라 문제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내 자식을 연상하고 생각하면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한 믿음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것을 먼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내 가정의 그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그림에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림, 내 마음에 있는 이미지, 내 마음이 연상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30년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항상 병들고 찌들고 눈물을 흘리고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통곡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 그 그림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찌들게 살아오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살아왔는데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나이까? 언제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려나이까? 하나님은 행복을 신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 계심으로 신자에게는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두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하는 사람. 예전에 1970년대에 중동에서 한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에게 외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을 장만해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정말로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서 아들이 해외 중동에 근무를 갔습니다. 그리고 용접공으로 갔기 때문에 한 달에 당시에 지금 돈으로 한 사람 버는 돈이 거의 2천만 원 이상을 보내왔습니다. 이게 지금 돈으로 환산할 때 그러는 것이에요. 보내왔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중동에서 한 해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2년 정도 지났는데 참 우리 어머니 이제
집도 사시고 집도 사시라고 편지도 보내고 돈도 같이 보내면서 잘 사실 거라고.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 2년 몇 개월이 된 다음에 모친 사망하셨다고, 모친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무엇으로 돌아가셨냐면 굶어서 죽으셨대요. 도대체 그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중동 쪽으로 근무를 떠난 다음에 얼마 동안은 자식이 준 돈으로 먹고 살다가 그 돈이 떨어지니까 몇 달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2년 가까이를 구걸하고 사셨답니다. 구걸하고. 지금처럼 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박스를 주어가지고 고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구걸하고 동네 사람들이 한 끼니씩 주고 구걸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휴지를 좀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거나 그렇게 연명을 했어요. 근근히. 며칠 동안 그 할머니가 보이질 않아서 동네 사람이 집에 한번 들려보니까 돌아가신 지가 며칠이 됐더라고요. 굶어서 죽었어. 쌀독에는 당연히 쌀이 없고 김치 그릇에는 김치가 없고 방에 들어가니 노인네가 굶어 죽어 있는 것이. 근데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방에가 돈이 가득히 쌓여 있는 거예요. 무슨 돈이 어떻게 쌓여 있냐 하면 벽지도 달러로, 그 비싼 달러가 벽에 붙어 있고 천장에도 달러가 붙어 있고 문종에도 달러가 붙어 있어. 자식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가지고 지금도 좀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를 벌고 달러를 그대로 보내줬어요. 공부해가 보내준 거예요. 근데 노인네가 이게 달러가 이게 큰 돈인지를 모르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종이로 알아서 그 돈을 쌓아놓고 그 종이가 인간 아까워서 못 버렸잖아요. 마다리 푸대 같은 걸로 벽지를 바르고 문쪽이를 발랐을 때니까 그걸로 천정과 벽, 또 그래서 바람이 새고 문풍기가 구멍이 뚫어지면 달러를 붙여놓은 거예요. 종이로만 쓴 거예요. 종이로만. 이 큰 돈을 집도 사고 넉넉하게 살고 가정부도 드리고 먹고 살 건데 그것이 돈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돈인 줄을 몰라요. 노인네가 굶어 죽은 거예요. 아들은 그렇게 애쓰고 이 중동지에 돈을 벌면서 내 어머니가 편안하게 살고 있겠지. 내 어머니가 굶고 있을 줄이라면 거지처럼 살고 있으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신자가 꼭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표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수표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수표나 돈하고는 약간 다르게 사용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로 사용합니다. 과거에 이 돈이라는 게 나왔을 때, 종이돈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어른들이 종이돈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액면그대로의 가치가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돈으로 현물을 바꾸려고 그럴 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물교환, 현물로 교환을 먼저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돈이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이 돈이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10,000원짜리가, 이 5,000원짜리가, 이 1,000원짜리가 그만큼의 쌀, 그만큼의 고기, 그만큼의 채소가 되는구나 라고 믿게 된 것이 그 다음부터 돈을 사용합니다. 국가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국가가 돈을 보증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의 이름으로 한국은행 도장을 지켜서 국가가 보증해서 이 종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매매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만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수표를 그냥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책만 우리 집에 10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 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이. 하지만 막연하게 살아갑니다.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겁니다. 소망하고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건 막연한 소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얻어낼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면 영어로는 bless 이렇게 됐는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단어로 그냥 좀 바꾼다면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정도로 바꾸면 가장 근사치의 단어가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바꾸면 될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은택은 뭐냐면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말은 내 마음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돼요. 그 중심이 없고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중심이 없고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원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게 있을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예수님은 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산다.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빠는 싫어요. 아빠가 사준 피자만 좋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은 싫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싫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긴 싫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좋고 치료는 좋고 축복은 좋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내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원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원해야 돼. 그게 첫 번째.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주님 나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래서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고 감사를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잡초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내 외모에 대해서 내 사는 거에 대해서 내 가진 거에 대해서 탐만 하고 원망만 하고 살아가다가 나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고 저 인간이 언제 사람이 될까? 아내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부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언제 사람이 될까? 언제 사람 무시를 할까? 불평만 할 때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며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내가 드리지 않으면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에 이제 그의 잘못된 것, 그가 문제가 있는 것, 그가 고칠 것,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그에게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것, 그에게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것을 바르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전혀 감사도 없고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한숨만 쉬고 그리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럴 때는 이제 막연한 기대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연한 소망만 가져요.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 백만에 하나 일어나는 것이 내 자식에게 하면나 일어날까?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막연하게 당첨되지 않을까? 변하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은 하나님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치가 없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장인가 아닙니다. 소망으로는 하나님께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냥 얻으면 돼요. 죽은 다음에는
물질을 달라고 하면 천국에 줄 겁니다. 아마 천국의 도로 포장재가 우스갯소리로 금덩이로 됐다 그러니까 도로 포장재나 좀 가지면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돈을 다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순금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냐 순금으로 바꿔오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게에다가 금덩이를 잔뜩 짊어지고 천국문으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천국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성도여 왜 도로 포장재를 그렇게 많이 싸 짊어지고 왔습니까? 도로 포장재가 다 쌓여 천국에는 도로 포장재가 황금인데 그걸 뭐라고 힘들게 무겁게 지게에 짊어지고 왔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소망만 하고 있다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야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소망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부유해질 거예요. 언젠가는 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넉넉하게 살 거예요. 언젠가는 여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언제쯤이나 내 삶에 여유를 주시렵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요? 하나님께 넘기면 참 좋아요. 왜? 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쯤이나 내 삶에 행복을 주시려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실 주님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없다 하는 것을 기도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언제나 내 자식들은 사람 무시를 하게 될런지요. 언제나 내 자식들의 삶에는 웃음꽃이 피게 될런지요. 기도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자체가 사실은 나는 믿음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자식들을 도와주실 줄을 내가 안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의 불신앙은 점점점 세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기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생활하면서 먼저 뭐가 더 필요하냐면 내 자식이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을 그림을 그리세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께 행복하게 예수님 앞에서 웃고 있는 걸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는 것을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내 자식이 웃는 것을 내가 그려야 돼. 내 자식이 행복하게 내가 사는 걸 그려야 돼. 여러분 자신이 불행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먼저 그리셔야 돼. 그 모습이 사실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로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신앙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신앙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아닌 불신앙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불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겉으로는 포장하고 번지르하게 해요. 무덤을 포장하고 무덤을 잔디로 두르고 무덤을 대리석으로 꾸며지고 하지만 안에는 구더기가 있고 안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요. 안에는 시커먼 썩어가는 시체가 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꾸며요. 그리고 안에 사실은 사람이 절하면 무덤 앞에 절하면 누구에게 절하는 줄 압니까? 구더기가 있어요. 아니 구더기한테 절을 해요. 구더기가 더 많아요. 구더기가 이제 시체가 썩어가니까 20년 동안 구더기가 끓면서 시체가 썩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해요. 제가 한 해에 무덤을 많이 팠을 때가 5개씩 팠잖아요. 무덤을 파니까 무덤 안에가 결과가 참 다 달라요. 어떤 뼈는 시커멓고 어떤 뼈는 황금빛처럼 윤기가 잘 흘러나고 어떤 것은 막 그 식물 뿌리가 이 뼛속에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나고 아니면 진흙 땅이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 뭐 저는 잘 썩지가 않더군요. 근데 그런 썩어가는 것, 겉으로는 번지르한데 썩어가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말은 번지르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말은 번지르한데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줄 걸 안 믿습니다 하는 것을 번지르한 구더기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거든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습니다 말이 안 나가요. 믿습니다가 어려운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안 되고 소망합니다. 그럼 책임을 누구에게 넘길 수 있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 책임 없어요.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 가시기, 난 책임 없어요. 믿습니다는 책임 나한테 있어요. 이제. 믿습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그림부터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시편 103편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첫 출발점은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죄요? 작은 죄요? 1개요? 2개요? 10개요? 몇 개지요? 모든 죄의 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신자의 죄가 용서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죄만 용서됩니다. 우리가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습니다. 아버지는 나 신뢰해요.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은 전혀 나 듣지 않고 신뢰 못합니다. 그러면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말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콩나물 따먹기도 아니에요. 전혀 될 수가 없어요. 친구여, 난 너를 믿는다. 그러나 너가 약속한 거 나 못 믿어. 친구여,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나 너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여. 그러면 그 친구와의 관계가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못 믿겠습니다. 대신에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말고 나 그냥 바라고 소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로또복권처럼 이루어질 걸 바라고 소망하나이다. 내가 행복을 언제는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내게 언젠가는 행복을 줄 수 있겠지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언젠가 주시는 행복을 바라고 소망하나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비나이다 그러는 것이. 그러면 천사들이요, 염불하지 말아라. 무슨 비나이다냐? 비나이다가 뭐예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샤머니즘 비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다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비나이다 대신 하나님께로 바꿔가요. 하나님 비나이다 소망합니다, 바랍니다. 어제 전통문화 체험에 가서 애들이 맷돌 체험을 했어요. 맷돌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맷돌로 입는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손바닥으로 맷돌을 삼아가지고 비나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첫째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면 뭐부터 시작해요? 감사부터. 쓰레기를 청소해요.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갈아엎어야 되죠. 그 갈아엎는 쟁기가, 갈아엎는 트랙터가, 갈아엎는 경기가, 갈아엎는 뱅이가 감사가 되는 것이. 감사를 통하여 딱딱한 밭을 갈아엎고 감사를 통하여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나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할 때에 내 안에 잘못된 것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무엇을 고치신다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건 지금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신약의 약속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보증을 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증거하고 보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증거하고 보증한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건강하고 병은 의지하지 않고 장수하고 정신은 초롱초롱하고
다리는 힘이 있고 잘 걷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장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 장수하고 건강하게 되고 몸을 치료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내 몸을 좀 치료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뭐예요? 소망의 믿음이에요? 소망이죠. 그건 전혀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몸을 좀 치료해 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짠하고 불쌍하잖아요.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몸까지 아프면 얼마나 불쌍해요. 또 부모를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엄마 지금까지 구박받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몸도 아프고 치매에 걸리고 그리고 아파서 병원에 살다가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요. 엉엉엉엉. 그러니 하나님, 내 엄마 건강하게 좀 해주세요. 소망의 믿음이에요? 소망이죠? 그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열매 맺지, 그렇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줄 걸 막연히 소망하다가 안 들어주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고 어긋나 버리니까 오히려 불신앙의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뒤집어 씌워요. 원망해요. 한탄해요. 믿음이 약해지고 사라져요. 그 믿음은 이상하게 되는 게 맞는 것이 가짜니까, 가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 믿음이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잡초 막 뿌려놓고 알곡을 거두려 그러면 그건 잡초가 가을 때도 보니까 잡초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뿌려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초를 뿌려놓고 가을 되니까 기다려요. 막연하게 하메마, 가을 되면 풍성한 황금빛 들녘이 되겠지. 황금빛 밭 논이 되겠지. 기다려요. 가을이 됐어. 1년이 지나가지고 이 벽실을 뿌려가지고 자라게 한 다음에 보통 한 7, 8개월 걸리죠. 반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막 7, 8개월을 기다렸어요. 5월부터 이제 논에 그냥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10월, 11월 거뒀어요. 근데 그때 가서 논에 가보니까, 밭에 가보니까 잡초만 무성한 거예요. 기다렸는데 다음에도 또 잡초를 또 뿌렸어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가을을 기다렸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씨가 잘못됐거든요. 씨가 다른 씨거든요. 씨가 잡초거든요. 씨가 가시고 엉겅퀴거든요. 믿음의 말씀을 뿌리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해. 인내로 믿음을 말씀을 뿌리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나 믿음의 말씀이 없이는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아니라 근심으로 씨를 뿌리고 염려로 씨를 뿌리고 낙심으로 씨를 뿌리고 절망으로 씨를 뿌려요. 그리고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둘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무슨 씨앗을 뿌려놓았는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를 내 10년 동안 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식이 불행하고 비참하고 어리석고 바보고 덜렁이고 그 모습의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다면 나는 10년 동안 기도한다고 했지만 씨앗을 뭘 뿌렸어요? 잡초를 뿌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매일 여러분 집에 옆집에 농사 짓는 사람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오이를 먹어야지 그리고 잡초를 뿌려요. 그리고 오이를 따르고 들에 나가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저 가족에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거 되고 기독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 믿는 신자니까 할인해 줄지 모르니까 화순에 가면 기독 정신병원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잡초를 뿌렸어요. 그리고 지금 방울토마토 때니까 방울토마토 좀 따먹고 싶다. 그리고 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이상하다 저거. 그리고 논에다가 잡초를 막 뿌렸어요. 가을 돼가지고 이제 트랙터를 몰고 나가고 경기를 몰고 나가면서 또 낫을 들고 가면서 야 이번에는 쌀이 몇 섬이 나올까?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 저 양반 이상하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돼.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정신병원에요. 정신병원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은 두 가지 종류로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순종으로 복을 받는 게 하나가 있고
그렇죠? 순종으로 복을 받는 건 뭐냐면 에베소 6장 2절 3절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의 복을 받아요. 부모 마음을 안 아프게 하는 거지. 가령 결혼할 때 부모가 반대한 결혼을 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부모가 반대한 결혼은 부모를 설득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거고 어려운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반대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고 남자한테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놓고 설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메워지고 채워지는데 오기로 사랑하는 남자니까 사랑하는 여자니까 부모는 반대하는데 그걸 오기로 사랑하니까 싸워서 쟁취해서 결혼한다. 그건 천국은 침노한 자가 빼앗는 게 아니라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거든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정말 부모가 돈을 밝혀요. 부모가 돈을 밝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돈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진국이라요. 결혼해야 돼요. 그지요? 근데 부모는 돈을 밝혀요.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결혼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투쟁해서 싸워야 돼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왜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남자에게 집을 한 채 줄지 어찌 압니까? 그 집 있으면 돈 있는 거다. 그렇죠. 어찌 압니까 도대체. 이것이 순종으로 받는 복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청춘 남녀한테도 상담할 때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인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기도를 하면서 1년 지나도 진짜 사랑이면 1년 지나도 변치 않을 거니까 교제하고 사랑하지만 그래서 양보 안 할 부분이 있지만 기도하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할 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아니 한 달 만에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결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지 부모도 못 말리고 모르겠다.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대신에 한쪽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실망입니다 이야기할지 모르니까 속으로는 복받기 글렀구나. 장수하고 살기 글렀구나. 장수가 뭐예요? 거지처럼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잘되고 풍성하고 풍족하고 또 병들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이야기해도 오후 설교 말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후 설교 말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순종하여 받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면 그건 회개하면 됩니다. 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여를 남겨놓은 상태에서는 안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파멸은 절망, 실패, 비참함입니다. 구속하시고는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말이에요. 구원은 건져내시고 파멸해서 건져내시는 것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뭘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내가 기도한다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파멸하는 내 모습 사업에 망하는 내 모습 비참한 내 모습 슬픈 내 모습을 그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나이다 그러면 웃은 거지요. 친구야 너 믿는다 그러나 너는 사기꾼이야. 친구야 난 너를 믿는다 그러나 너가 한 약속은 다 거짓말이야. 친구야 너를 믿는다 그러나 네 말을 신뢰할 수 없어.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은 게 많습니다. 안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는 자비예요. 자비는 뭡니까? 여러분이 구걸하는 소경에게 구걸하는 노숙자에게 여러분이 돈을 주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우리 교회도 자주 오면 5,000원이나 10,000원을 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또 오고 술 마시고 오는 사람은 안 주고 어떤 데는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20만원 30만원 해주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사람 근데 그게 자비예요. 자비. 저 사람이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자비를 베푸는 이 긍휼과 자비가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인자가 자비를 이야기해. 자비 아니면 사랑, 러브, 사랑이나 머시 자비를 이야기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인자, 자비를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우리는 구걸하는 노숙자.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부모와 자식이 된 걸 빼놓고라도 그렇죠? 빼놓고라도 아니면 우리가 자식인데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엄마 피자 줘요. 그러면 꼴 보기 싫죠. 피자 안 주고 싶죠. 근데 그래도 주는 게 자비예요. 인자 자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인자가 많고 긍휼이 자비죠. 긍휼 자비. 인자 사랑이요. 사랑과 자비를 관을 씌우신다. 우리의 관을 씌우신다. 우리의 머리에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 소망하고 소원이 틀립니다. 소망하고 소원이 틀려요. 그죠? 어떤 것은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내 마음에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소원이죠. 그죠? 붙잡고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나 믿음까지는 없어요. 믿음까지는 안 돼요. 내 안에 소원으로 붙잡고 있어요. 근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것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 그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냐?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막연하게 그러란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 거다. 청춘으로. 내 청춘으로, 내 인생으로 뭐같이 독수리처럼. 그래서 가장 힘이 있고 활발한, 제가 독수리를 지켜보니까요, 막 제 덩치만 하대, 독수리가. 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것처럼 나이든 노년, 늙고 병든 몸을 새롭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새롭게 하신다. 아니,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왜 연약한 걸 새롭게 하시겠느냐? 그것입니다. 만성병은 고쳐지기 어려워. 왜 어렵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안 좋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럼 눈만 감으면 그 그림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죠. 만성병은 병원에 약타로 10년 다녔어요. 의사가 그러지요. 아이고, 또 몸이 더 안 좋으셨군요. 조금만 더 관리하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언정 그래도 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안 좋은 그림이 그려져요. 또 몸이 아플 때마다 안 좋은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안 좋은 그림이 그려져요. 안 좋은 잡초를 가득히 내 마음에 풀어요. 그래서 사실 믿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질적인 내 약점, 고질적인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막 별의별 동성연애, 별의별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고치시는 주님을 믿어야 돼. 그림이 내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 그럴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족이 알코올 중독, 내 가족이 마약, 내 가족이 우울증, 내 가족이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면 내가 안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당사자는 안 믿어도 그 옆에 사람들의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질병이나 사람의 치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03편 8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은혜는 받을 수 없는, 자비하고 좀 뜻이 비슷하면서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 대가 없이 노력 없이 주시는 것. 대신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의 사랑이 풍부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그림을 고치시고, 그리고 고치기 어려우면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믿기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소망으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소망은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되니까. 차라리 소망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빠르냐 그러면요,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는 게 빠릅니다.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는 게 빠르니까 소망으로 기도하려면 로또를 사세요. 제 로또에서 돈 받는 건 아닙니다. 소망으로 기도하려면 그렇게 허무한 것을 붙잡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기도하세요. 믿음으로만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잘못된 그림들은 엎어버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가짐, 잘못된 자세, 잘못된 근심, 절망, 염려, 낙담, 실패, 원망들 기경하고 뒤집어 엎고 갈아엎겠습니다. 그리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져 믿음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에 믿어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 믿어지고 치료를 이미 받은 것이 믿어지는, 그리하여 치료를 누리고 건강한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는 건강한 몸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 또한 우리의 가족에 어렵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눈물 나는 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것들을 쟁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